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10월 2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 고난이 너무도 깊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처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여인들이 욕을 당하고 존귀한 자들이 천대를 받으며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즐거운 음악 소리는 사라졌으며 춤추는 자의 기쁨도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신 그분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사랑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이루다라고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목적이 있는 진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긍휼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발견되는 가장 확실한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고난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보다 더 크신 긍휼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긍휼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던 거룩한 보호가 완전히 사라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방인들 손에 욕보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다스리던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매달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13절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맷돌을 짊어지고 나무를 나르는 일은 노예들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할 아이들이 이제는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단순한 도시의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장로들이 모여 재판하고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지혜가 전수되고 정의가 실현되던 그 자리가 이제는 텅 비었습니다. 청년들의 노래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기쁨의 상실을 넘어 예배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비극적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저버린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러한 재앙들이 임할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 신명기에 예언된 그 모든 저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그랬기에 누렸던 그 특별한 기쁨, 여호와의 명절들과 안식일의 축제, 성전에서 드리던 찬양과 예배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탄식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때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경험 말이지요. 이어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류관은 단순한 장식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되지치는 자가 되었듯이 말이지요. 1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목도한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거룩한 산이 이제는 들짐승들이 노니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우는 버려진 곳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탄식 자체가 하나의 기도라는 사실이지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고통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소망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끊어졌으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모든 영광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에 담긴 깊은 영적 통찰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실 리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1절의 고백이지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기도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깊이 이해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얼핏 보면 절망적인 고백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담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진노는 잠시이지만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버리심의 차이를 배웁니다.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그보다 더 크신 긍휼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도 그 진노 뒤에는 반드시 더 큰 긍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목도한 그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돌이키셨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졌으며 흩어진 백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폐허가 되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성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말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그분의 영원한 긍휼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주님의 진노보다 더 크신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온이 황폐해지고 기쁨이 애통이 되었을 때에도 영원히 계시며 대대히 이르시는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긍휼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되어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크신 긍휼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